여러분 살 때 꼭 참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사단도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기가 어렵고 힘드니까요. 사람들이 사람다운 행동을 초월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요. 이 돈이 되는 것 쪽은 무슨 짓이든지 다 해요. 그걸 여러분 꼭 참고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 근원적인 것이 이 하나님하고 사단이 세상에 같이 공존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과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이렇게요 바꾸는 겁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시간표를 이 구원의 초점을 이렇게 시간표에 딱 맞춰 놓고 지구를 돌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지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재앙이 이런 문제가 이렇게 생기고 저 해와 달이 문제가 온다는 것은 곧 이 지구 수명이 거의 다 되어 갔다는 징조의 하나의 증거라니까, 증거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 성도들이요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러니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사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총동원한다니까요. 어떤 사람을 도구로 사용할 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은 불신자는 이 선을 가지고 말이요 악용을 합니다. 선을 악으로 바꾼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전도사님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 우리 대학 청년부, 중고학생들, 랩런트들 양가문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 사악하고 완악하고 강팍한 오만 때만 짓을 다하는 이 사단의 계계를 저는요 계속 결박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선을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좋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는데 결국은 이 선을 악용해요. 그걸 여러분 꼭 참고하셔야 돼요. 언제 그러느냐 하면 성도들이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언제 문제가 왔을 때 아무리 좋은 사람일지라도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이 속에 있다니까요. 악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악하다니까요. 문제가 왔을 때, 사건이 생겼을 때, 일이 터지거나 위기가 왔을 때는 가차없이 이 선을 악용해서 악으로 이렇게 딱 변해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꼭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이에요. 기도는 뭐를 요구하고 이게 뭐 달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의 지시를 제대로 지시사항을
제대로 받고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의 인도를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을 도와주고 잘 해주는 것 같는데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럴 때, 좋을 때나 나쁠 때 하나님께 질문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돼요, 그냥. 이게 도와주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하는데 그냥 그게 좋아서, 그게 감격해서, 그 고마워서 그게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웬일입니까? 이럴 때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그분의, 왜냐하면 미래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필요할 때, 어려울 때, 문제 왔을 때 기도의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평상시 이분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분과 늘 소통을 해야 되냐. 안테나를 사용하셔야 돼요. 안테나 소통하는 길이 기도라니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걸 못 한다니까요. 왜 그렇죠? 환경과 여건과 그 형편에, 감정의, 기분의 분위기에 빠져서 이 영적인 비밀을 놓치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도가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자가 되어서 산다니까요. 불신자는 신분 중심은, 근원은, 뿌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생활은, 삶은 불신자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계속 낭패와 어려움과 고난이 계속되어진다니까요. 이것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첫 번째 이 십계명이 모법이란 말이에요. 십계명이 성경 계명의 모법이에요, 모법. 우리나라의 헌법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예? 영적인 법으로서 규율을 지키는데 십계명이 모법인데, 이 십계명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이제 쭉 그에 따르는 실제로 일어나는 법에 관해서 쭉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백성들이 사람하고 같이 살아가는데 일어나는 문제가 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실천 사항에 대한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게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인간과의 관계에 일어나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사람이 죽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이 지상에서 최고 가치 있는 존재가 사람인데, 이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사람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살인이라고 합니다. 살인이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에 대한 성경적 법을 이렇게 계명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형제도에 관한 법이 생긴 거예요. 왜 그렇죠? 이게 사형제도가 성경에서 시작된 거예요. 저 지금 구라파나 선진국에는 사형제도를 점점 없애는 추세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사형제도를 없애자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또는 그런 단체들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 성경에는 사형 제도를 추진했다니까요. 이 핵심이 뭐냐면 살인은 하면 또 살인을 부르게 돼요. 복수를 하면 또 복수가 따르게 된다니까요. 이런 악순환을 없애는 방법으로 사형 제도를 만든 거예요. 아멘? 이게 사형 제도를 만든 그 악순환되는 살인을 복수를 이거 없애기 위해서 사형 제도를 만들어서 공적으로 사람을 죽이도록 하는 거예요. 예, 사형 집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을 사형시키느냐. 흉악범일 경우에 흉악범죄를 했을 경우에 처벌하도록. 그 흉악범이 뭐냐 하면 고의로 사람 죽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 죽이기 위해서 계획적인 죽임을 하는 거라. 계획을 하고요. 업무하고 이렇게 해서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12절로 14절이에요. 그 속에 예외 조항이 있어요. 사람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고 어쩌다가 자기를 통해서 사람이 죽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경우를 예외를 두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을 피신하는 도피성,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도피성을 두어서 거기에서 살도록 해가지고 제사장이 죽으면 자유인으로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제도를. 자, 지금 세상 법이 아니고 교회에서 교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가난법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를 구타하는 죄.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를 때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흉악범에 해당하는 죄예요. 이게 15절이에요. 이 사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운영해 가고 경영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이 가정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의 축소판이라 봐. 축소판.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구타를 하거나 저주하면 사형시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가정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는 존속케 하는 가장 첫 번째 기본적인 거랍니다. 그리고 유괴하는 죄. 사람을 유괴하는 거예요. 인질로 해서요. 그리고 또 매매하고 말. 인신매매죠. 매매하는 자들. 이건 죽임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게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라니까요. 성경적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를 저주하는 거예요.
자, 이건 흉악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형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다시 말하면 이게 가정하고 추악한 죄라는 거예요. 이게 근본이에요, 근본. 두 번째로, 그래서 사형제도의 이 유행은 다시 말하면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고의적인 살인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살인은 절대로 불가하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은 사람 죽이는 거 예사잖아요. 예. 돈 되는 일이면.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가, 예, 선진국일수록 이런 사건이 더 심하다니까요. 미국 같은 나라는 국민이 이 총을 소지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 병자들이 말이에요, 학교에서도 이런 이 신성함이 일어난다니까요. 자, 요 사형제도의 핵심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고 대적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살인은 절대 불가하다는 거예요. 물론 예외적인 것 있지만요. 예, 예외를 두었어요. 예, 그건 하나님 대신 생명을, 예, 위임한 걸, 사실은 하나님이 위임한 사건이요. 그게 민족과 국가나 개인일 수 있다니까요. 예를 들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 집단을 아니면 그 지역 전체를 그 민족에게 또는 그 국가에게 하나님이 위임하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대리자요 자녀의 말씀 양육자로 지도자로 세우신 이 부모를 세우신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가정은 이런 축복을, 예, 구약 시대에도, 예, 누리고 살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 교회와 가정을 얼마나 중요시 하는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해요.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민주주의든 어느 나라든 가정을 파괴하지는 못해요. 이제 지난주에 러시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방문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 방문한 내용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다 이렇게 보여주었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예. 그 평양 시민들이 다 나가가지고, 예, 그 공항에서 그 궁전까지 들어가는 도로에 평양 시민들이 다 나가서 박수 치고 말이에요. 그렇게 열렬히 이렇게 하는 나라가 북한이어서 다른 나라는 그렇게 안 해요. 그죠? 그리고, 예, 그
지나가는 이게 보니까요, 어리어리해요. 와,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그런, 예, 왕궁을 이제 지어놓고 이렇게 있다는 게 보여지고요. 그 시민들도 이게 보니까 옷도 옛날처럼 그렇게 입지 않고요. 아주 잘 입고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긍정적으로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저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잖아요. 어린 시절을 거기에서 공부를 했다니까. 스위스는 세계의 최고의 복지국가예요. 국민들이 아주 부유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나라가 스위스고요. 아름다운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런 복지 제도가 세계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스위스라니까요. 거기에서 이렇게 자라놓으니까 저는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지도자로 있으면서 이 국민들을 잘 살도록 좋은 아파트 단지도 짓고 말이에요. 도로도 이렇게 포장도 쫙 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저는 하나님이 김정은을 세워서 우리나라와 복음으로 통일이 되면 차등이 생기지 않도록 김정은 위원장을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는구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요, 옛날 김정일이나 김일성 시대에 우리가 통일이 됐더라면 우리 남한하고 북한하고 차이가 너무 나면 이게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럼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 격차를 하나님이 조정을 하시려고 김정은을 세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보니 자기 나라 힘으로는 살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살아야 되니까. 미국은 도와주지 않고요. 선진국의 우방국가들은 도와주지 않으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중국과 소련이라니까요. 잘하는 정치인이에요. 나는 볼 때.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김정은을 쓴다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예. 왜냐? 이 땅에 말이요. 우리 한반도의 복음이 서울에 임하지 아니하고 평양에 먼저 왔다니까요.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북한이 교회를 비방하고 반대하는 나라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하나님이시라 저는 믿어요. 아멘? 그래서 복음 가진 저희들을 통해서 남북이 통일되어 전 세계 이 복음이 확산되어지도 마지막에 쓰실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라 저는 확신을 가져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요.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긍정적인 쪽으로 저 북한도 잘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해서 언젠가는 그런 고마운 것이 이 북한 사람들이요. 우리 한국말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정책이 김정일이나 김일성이 우리 한국말 안 쓰고 소련말 하고 중국말 하자 하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말을 그대로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으니 소통이 되고 잘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전 세계를 보는 여러분의 안목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핵심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구약시대에 구원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주시는 이 계명들이 지금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여러분이 이걸 답을 얻고 가셔야 돼요. 핵심이 뭐냐면 가정제도의 준엄성을요, 준엄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정제도가 이 지상에서 최고의 중요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부모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한 모델로 세우신 이 가정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실천 사항으로 이런 생명의 기중성이 가정의 제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와 같은 거라 그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런 중심으로 보시고, 그래서 부모는 가정에 하나님의 대리자요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이제 이걸 건의를 부모에게 이렇게 건의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제1계명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고 사람과 땅에서 살 때 제1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다시 말하면 이 세상살이에 가장 귀중한 생명을 가진 사람의 생명이 가장 귀중한데 이 생명을 계속해서 살인과 복수로 이렇게 악순환을 거듭하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악순환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악순환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사행제도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핵심이 그거예요. 사행제도는 사람을 죽이자는 게 아니고 이 일로 이 살인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그 친지들이 또 다른 사람을 네가 죽였으니까 그 나중에 나와요. 이제 폭행에 대한 것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하는 게 나오지만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다시 일어나서는 아니 되는 제도로 만들어진 제도가 사행 제도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행 제도는 성경에서 시작된 제도입니다. 왜 그런가를 여러분 답을 얻고요. 그래서 이 말은 사람을 죽이자라고 한 게 아니고 사람의 생명을 사람이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이 일을 재현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사행제도를 주어서 다시는 살인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계명으로 이렇게 주신 제도임을 기억하시고 그 어느 누구도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을 해하러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어떤 물건도 소유도 탐내지 말라. 이 6가지 계명이 제 두 번째 인간관계에서 행해야 할 계명 중에 이 살인에 대한 내용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사행제도는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람들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악순환을 막는 제도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스스로도 그 어떤 사람도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하고 종일지라도 노예일지라도
그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장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존엄성을 인정하는 우리 예루의 모든 성도들과 한국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